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과 관련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 2장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 성읍을 떠나지 말라 했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드론 촬영을 할 때에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또 한 집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줌인해서 집중해서 당겨서 한 가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한 거린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치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살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치유받은 이 장애인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유를 능가하는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치유 기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죠.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을 좀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 기적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 때는, 예수님께서 베풀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칠 때는 항상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으로 만일 끝났다 그러면 병이야 고쳤다가 또 다시 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도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병에서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그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의 목적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기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갑자기 의심이 들었죠. 예수님이 과연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맞지 않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병의 원인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바로 이 병마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메시아 속죄를 통하여 단순히 육체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고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혼의 치유만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치유만이 아니라 인격 치유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제자들도 계속해서 계승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그들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시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치유 기적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치유의 의미가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그런 그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나왔던 몽고 선교사님이요. 어떤 부모가 좀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다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5살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민머리예요. 머리가 안 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몇 년 있다가 학교를 가야 될 터인데 얘가 이거 창피해서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아이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부모님 나타나서 목사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혹시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때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떤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요 꼭 그런 기적적인 방법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의학적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치유의 의미가 바로 이 선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처럼 편만하게 이제 발전된 지역에서는 굳이 기적적인 치유 없어도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적 치유를 너무 신비한 것으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합신대 졸업하시고 또 치유 사역에 대한 책도 쓰시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번 사실은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선교단체 수련회 주광소로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책 쓰고 나서 이분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치유 기적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뭐 그분이 소속한 총회에도 불려가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랬던 그 역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목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세 개가 딱 이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의지. 나는 이거 낫겠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분이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때 질문을 하셨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병 낫는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가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기도의 응답 치유 역사가 제한적이지만은 특별히 선교 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약을 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든지 확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간섭하시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낫지 않는 질병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도움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유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로 기도를 통해 죄 문제도 해결받고 삶의 모든 문제가 전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치유받은 장애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걷지 못했던 거린이 치유되는 기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잠깐 한 5초 동안만 바라보세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안 불쌍해요?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얼굴 보면 불쌍하잖아요. 저는 이제 잠을 한 11시 정도 자면 딱 새벽 기도 전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11시가 적정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9시만 되면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가서 자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뭐 남는 일이 있다고 말이죠. 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면 사모일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항상 서로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또 형제자매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이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불구인데 육체적 불구뿐만 아니라 영적 불구였습니다.
근데 이러면 4장 22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매일 이 사람을 지고 와가지고는 성전 미문 앞에다가 두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다시 그를 데려다 집에다 데려다 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자들은 기도하러 가면서 율법에 명시된 구제를 하기 위하여 거기에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씩 던져 주었을 겁니다. 불구에다가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네 앞을 지나가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는 단 한 번도 성전 안에는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는 불구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육체적 이 질고는 바로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여보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 불구자로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거린을 보게 됩니다. 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영어로 말하면 see가 아닙니다. looking, look 했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거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시라고 그랬는데 이 구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아침 해 뜰 때를 일시로 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일시예요. 그러면 9시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산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한번 1분씩이라도 한번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루 3번 이렇게 3시, 6시, 9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9시면 지금 출근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막 시작할 때인데 거기에 1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정오에 또 밥 먹으러 갈 생각이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리죠. 오후 3시면 이제 졸리기도 하고요.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9시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선한 일을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선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의기투합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특세 주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하자, 선한 일 하자. 선한 일 하기 앞서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자, 선한 일 하자. 꾸준한 기도와 같은 이런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믿음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면요, 동산같이 작아 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때 모든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기도와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훈련은요, 죄와 세속의 유혹을 거부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란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과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았던 디모데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1세기의 최대 교회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애써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요한은 어부 중에서도 특별한 어부였죠. 수산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는데 이제 관심을 다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메시아를 고대했던 신앙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니까 잘 다져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내용도 평소에 충분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목적으로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 시선으로 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눈으로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도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우리의 눈으로 그냥 흘껏 지켜보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럴 때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눈이 나와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이런 눈길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발밑에 거린에게 동전 한 푼 던져주고는 충청이 자기 목적을 따라 사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보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는데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는 기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6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조심하냐 하면은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은과 금 같은 것은 별것 아니다. 내게 있는 것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은과 금은 중요하지 않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이 영적으로 불구일 때는요, 사람들은 은과 금 같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거린도요, 부자였다 그러면, 집안이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걸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냥 집안에서 있으면 되지, 뭐하러 거기 나가서 구걸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부자였다 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는 똑같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앉아 있는 이보다 사람 사는 구경이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고쳐주는 것과 다리를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모든 영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벌면 되잖아요.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가 그랬더니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대요. 먼저 재물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기를,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는데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1억 원씩 주는 것하고 그게 더 좋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5천만 원 주는데 너만 8천만 원 주는 것 더 좋냐? 너는 어느 쪽이냐? 1억을 받을 것을 받는 게 더 좋겠냐? 아니면 8천만 원 받는 게 좋겠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0%가
다른 사람은 5천만 원 받을 때 나는 8천만 원 받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냥 똑같이 1억 원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난 특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더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받되 비교해서 난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못된 죄성의 모습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건강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는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김종국 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근육이 나와야 이거는 현실 실현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냥 안 하고, 중요한 것은 몇 년 전에 나와 비교할 때 내가 건강하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날이 시간이 가면서 하루하루 우리 몸과 마음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1년 전과 2년 전과 3년 전과 비교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느끼는 행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서 느끼는 행복감은요, 결혼 전후 4년 정도는 행복감이 올라가지만은 그 이후로는 행복감이 점차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많되 남과 비교해서만 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건강해야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만 신혼 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연구와 통계들은요,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뭐 재벌이 되고 권력과 명예가 인기가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얻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So what?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지내시고 또 한국기독경영연구원을 창립하셔가지고 참 한번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의 팬이 된다고 했던 김인수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도 그 김인수 교수님을 추모하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70년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으로 떠나세요. 여러분, 70년대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외교부에다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간신히 비자를 얻어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날부터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아르바를 하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박사 학위를 10년 만에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집안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런 고생을 했나? 그 불 꺼진 방에 말이죠.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면서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또 한국 교계에 큰 울림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한 다음에 허무감을 느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요,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성취의 멜랑콜리라고 한대요. 성취의 멜랑콜리. 성취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허무해지더라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요, 오히려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다 갖고 보니 그런 희망조차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거 아무리 가져봤자 다 멜랑콜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항상 목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제대로 기도하자, 선한 일 하자입니다. 기도하자, 선한 일 하자. 저는 지난주 잠자리에 들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도 벌써 6학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잠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런 행복감이 밀려오는지 감사떡을 내고 싶었어요. 감사떡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제 경우는요,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불러요. 막 목사님 하고 불러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잘 식별이 안 돼요. 예, 눈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을 보는 데만 어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눈도 침침해지고 있고 이빨도 안 좋습니다. 예. 또 은퇴 이후에 대책도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딱히 행복할 게 없는데 그냥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 다 부질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 거기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요, 행복한 가운데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에는 이렇게 현실의 어떤 요인도 능가하는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질없는 세상살이에 금과 은보다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능가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걸을 수도 없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거린처럼 주저앉아 세상에서 떨어지는 동전 부스러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처럼, 여전히 거린처럼 은근 마음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고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듯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거린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이 거린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그에게 만일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베드로의 황당한 것처럼 보이는 말에 아니 돈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든지 돈이 없으면 그냥 갈 것이지 아마 그렇게 하고 그냥 앉아있을 겁니다. 일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단지 오른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끌었을 뿐인데 이때 거린이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려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뛰어서서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 보면 뛰어서서 그랬는데 뛰어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jumped 그랬어요. he jumped,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낳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손잡아 일으킬 때 함께 힘을 내어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린이 어떻게 베드로의 말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은 누구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든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종일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 사람이 메시아래.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쳤대. 귀가 번쩍 뚫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대. 여러분요,
사람마다 자기가 민감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약점을 가진 부분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는요, 귀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를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열망이 퍼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망을 품고 있던 이 사람에게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이 거린에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다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환시켜 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한 겁니다. 죽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동안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설렜던 그 나사렛 예수. 사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에게 붙인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어요, 나사렛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혹은 디베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디베랴에 있지 않고 행정청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었죠. 그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도 있었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디베랴에 비해서 이 나사렛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였을 겁니다. 옛날에 춘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광판이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광판위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글이 날 수 있겠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귀에 들려졌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거리는 놀라움과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벌떡 뛰어서 일어서게 됐던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믿어지는 구원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람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엄기용을 찾으시는구나. 각자의 이름을 여러분 찾으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내게 손을 내미시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 은금보다 귀하고 날이 갈수록 더 마음에 사무치며 점점 더 행복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처럼 이젠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릴 때 결단하는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는요, 결단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국제학부 우리 청년 조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조 뭐예요? 네, 조홍문 형제, 미안해요. 조홍문 형제. 이렇게 이제 또 형제를 또 같이 공부하는 자매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공부를 왔다가 학위도 받고 준비를 해서 좋은 결실도 얻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처음 교회에 온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다음 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결단하시고 또 훈련으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손잡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어날 때에 동산처럼 가볍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평생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인격에 치유되고 전인적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는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구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간절한 영혼이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돈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치유를 능가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과 더불어 의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